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던 순 양을 대신 바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죠. 물론 그 축복은 이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언약되었고 약속되었던 그 축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들,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이후에 성경은 22장 20절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나홀의 자녀에게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를 지난주에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장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결 부위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2장 20절 이후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나홀의 후손으로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언급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뒤에 나오지만 누구죠?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이전에 사건이 하나가 등장했어야 해요. 그게 뭐냐면 사라의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야기의 초점이 여자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라에서부터 리브가로 옮겨가는 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역사 가운데로 끌어내기 위해서 20절부터 24절까지가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그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아멘.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에 오게 된 지 62년 만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라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진짜 파란만장하죠.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서 아이를 낳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자기는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 일, 다른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이 남편이 아니라 사촌 오빠라고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예쁜 나머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80세 먹은 할머니였는데 그렇게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 127세가 되어서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자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라가 유일해요. 그거는요, 사라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의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의미가 있죠.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것. 그 위치와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라가 죽은 곳이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성경 전체에서 사라가 유일합니다. 여자로서는요. 그것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받은 땅이었지만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서 지금 사라가 죽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였던 사라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라의 나이 그리고 사라가 죽은 지역을 다 언급을 하면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약속을 지금 무의식 중에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지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사라를 통해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잠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후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한 그 일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한번 보죠.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큰 슬픔과 애통에 잠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할 일이 있죠. 뭐냐면 사라를 매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지역에 있던 헷 족속을 만나서 사라의 무덤을 위한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거래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헷족속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라고 해서 소개했다고 해서 헷 족속이 무시할 만한 그런 족속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물질로도 풍성한 꽤나 강한 그런 족속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어서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구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나 사라의 매장지임과 동시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위한 법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매장지를 구입하여서 소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땅 가운데 어디 하나를 지정해서 이곳에 사라를 매장하고 말려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매장하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사실요, 아브라함은 그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헷 족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이자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헷 족속이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다르죠. 6절 말씀을 보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시의 아브라함의 사회적인 지위와 또 평가가 다른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높은 위치, 높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세우신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들어올리다 또는 높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게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헷 족속에게요. 헷 족속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당신은 우리 지도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또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헷 족속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고백하는 걸 볼 때에 이방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선을 정말 놀랍고 놀라운 거죠. 그만큼 충분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신뢰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헷 족속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6절 마지막에 보면요. 아브라함, 당신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꾸며놓은 그 묘실 중에서 어디 하나만 콕 찍어보시오. 그거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해족속 가운데서 회의를 걸쳐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 집 거 내어줍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든지 좋습니다. 어디든지 콕 찍기만 하십시오. 거기다가 그냥 장사 지내면 그것으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신뢰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 1도 발견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그의 소유된 땅이 하나도 없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고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과 같은 인정과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여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스스로 충분한 물질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낮아진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 내 손에 쥐어진 것에 따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피해가 될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또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를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있으면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땅 안에서 아브라함은 나이와 누구에게든지 지위와 나이를 따지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요,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나아가서 분명히 매장할 장소가 있다면 내게 팔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사라의 매장지 하나쯤은 얼마든지 힘으로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달라고 요청하자마자 어디든지 찍기만 하세요. 그게 당신 겁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해족속을 찾아가서 겸손하게 나는 나그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요청하고 있잖아요. 어디든지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뿐만 아니라 6절에서 해족속이 자신들의 묘실 중 좋은 것을 그냥 가져가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끌어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절도 있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어디든지 찍어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막벨라 굴 하나면 족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9절 말씀에 보면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7절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서 해족속을 향해서 몸을 굽히고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고도 한참 뒤에요. 이 사건 이후에 보면은 이삭이 결혼을 해요. 근데 지금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126, 조금 더 써도 돼요. 36. 137세 약 정도, 그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 나이로도요 매우 연로한 노인이잖아요. 정말 누구에게든지 인정받고 대우받아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노인이에요.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헷 족속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향하여서 몸을 굽히고 충분한 대가를 받고 매장지를 내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바른 예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른 예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 주인의 힘으로 그 일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아, 내 욕심, 내 만족이 살아있다면 아무리 신앙이 오래됐다고 할지라도요 온유함과 겸손함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매장지를 그냥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저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과 겸손함, 바른 예의를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고요,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노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이 에브론이요 성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밭도 주고 굴도 주겠다고요. 에브론의 제안은 엄청난 호의임이 분명해요. 왜요? 내가 받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굴도 주고요, 그 주변에 있는 밭도 드릴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밭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한마디기 정도, 그 정도 밭이 아니고요, 넓은 평야예요. 넓은 평야 하나를 그냥 다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하지만 물론 그 안에는 이해타산적인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의 법에 의하면 땅의 주인이 그 땅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매장할 굴만 아브라함에게 팔아버린다면 세금의 의무는 여전히 에브론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밭과 굴을 전체를 팔거나 아니면 선물로 줘버려야 국가에 내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요구한 굴과 밭 전체를 선물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 선물을, 에브론의 그 선물을 당연히 받았겠죠? 답이 없으시네요.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정중하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매장할 굴뿐만 아니라 밭까지 선물로 주겠다고 말하는데도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밭의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그 밭, 에브론이 주겠다고 하는 그 밭과 굴의 값이 얼마래요? 400세겔이에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라면요 엄청난 값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몇 억 정도 하는 값이에요. 지금으로 하자면요. 그런데요, 그걸요, 정중히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잘 이해 안 되죠. 왜요? 선물로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걸 거절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미련한 것이고요, 멍청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자격도 있고요, 위치도 돼요. 그걸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도 있어요. 위치도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신의 물질로 그 값을 치르려고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할까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지 이방인이 주겠다고 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선물로 주게 하신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일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과 밭을 무상으로 받아버린다면 그가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 족속으로부터 받은 게 돼버린 거고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 땅, 지금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넓게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대의 모든 족속들에게, 후대에게 다 주어지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 땅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허락하신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땅을 이방인에게 무상으로 받아버린다면 그걸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에브론은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은 충분히, 에브론의 마음은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러한 배려를 할 수 있어요. 그 배려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얼마나 좋은 유익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혹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하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유익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행하는 것, 그게 지금 내 손에 쥐어질 유익보다, 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유익과 자랑을 손에 보면서도 그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융통성이 없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그 바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일은 우리에게 죄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에브론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고자 해요.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그 일로 인해서 에브론의 소유였던 밭과 굴과 그리고 나무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죠. 그 일은요, 가나안 땅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대의 소유가 되게 만든 일이었어요. 한번 보죠. 18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그 선물로 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400시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밭과 굴과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되는 거죠. 그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의 그 모든 땅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에브론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소유권이 완전하게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굴이나 밭을 그냥 넘겨주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언제든지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짓기 위해서 그 땅을 사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내 자아와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현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그 일이 우리에게 힘듦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또 우리의 유익과 자랑을 포기해야 되는,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스를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되어서 그들 또한,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겸손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요, 그 모든 것들, 유혹과 힘듦과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내 물질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꺼이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행했던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발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